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바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본론과 같고 또 마무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준비 땅 속에 지옥 가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식구가 왜 자꾸만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요. 내가 왜 지금 지옥 설교를 하고 천국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글쎄요, 제가 지금 젊었다면은 이런 감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가 봐요. 내가 마치 내일이도 모레라도 죽음이 임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로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달 총회에 갔더니 증경총회장 되신 분인데 추석 지나고 나선가 소천했다고, 별세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보다 한참 미치죠. 그렇게 약소하고 건강하냐고 했던 사람이 떠날 때 과연 너희 나이는 몇이냐? 너는 얼마를 더 살겠다고 그러느냐? 글쎄요, 저에겐 자꾸만 그런 게 와 닿습니다. 저는 몰라요. 제 생의 끝자락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이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까지 천국은 함께 가도 되지만 지옥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인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 쉽게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어야 할 믿음과 신앙은요,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이야기처럼 듣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절실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꼭 된장을 찍어줘야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압니까? 못자국난 주님의 손에 손을 넣어 봐야만 믿는 것입니까?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살기가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들은 자유로움을 원해요.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냥 쉬기를. 그러니까 요즘 많은 이들은 폐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러져도 뿌리가 있어요. 이사야는 말씀하죠. 밤 넘어 상순이 아니고 다 잘림을 받을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 지키시렵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렵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하니 더욱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종 구조를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앞부분만 얘기를 드렸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뭘 약속하신 겁니까?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무엇을 쳐다? 왜 하늘을 쳐다보냐?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킹덤, 왕의 나라,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1억 천금을 누리고 살지라도, 왕궁 같은 집을 살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보십시오. 뭘 가져갑니까? 무엇을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조차도 다 잃어버린 채,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의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해 나가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도 고르게는 포장을 쓰고. 야고보 선지를 통해서 인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의 결론은 뭡니까? 왜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말은 뭐예요? 인내하며, 볼 것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인내하며,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맞아, 그때 이겼을 때 나는 이만큼 성숙했어.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시점에 가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 천국 가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목사이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구원은 따는 당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리세요. 그런 망상을 지워버리라고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너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심한 얘기를 합니까?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교랍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고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 그게 구원의 차서, 구원의 서정, 의롭다를 받고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견인 가운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얻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비유를 많이,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오까? 율법을 행했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너의 가진 것을 팔아 도와라. 근데 안 파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해당되지 않아요. 뭐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만드시는,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이 말은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삶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인내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추상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느냐, 행동이 있느냐 이거예요. 삶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죽은 자처럼 살아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찾음의 액션이 있는 거예요. 돈을 찾아가고 향락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광야에 하나님께 붙잡혀 40년 동안 쳇바퀴 돌돌 돌지만 뭘 깨닫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물을 먹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거 아니야. 이것이 각인될 때까지 40여 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의 뿌리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 그래야 어떤 고통, 어떤 핍박, 어떤 굶주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거성들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도 내 모든 일생의 삶의 모든 앉고 서는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이걸 믿느냐의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신다. 그래서 11장 보시라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자식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우상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마음의 보배함 속에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우상에 젖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그의 힘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심령 밭에, 그 마음의 보배함 속에 숨겨두었던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시라고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그러니까 그 사람 신앙은 모태야. 이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신앙 가진 사람들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도중에 예수 믿었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1976년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 내 마음의 창고 속에 숨겨두었던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젠 저놈을 불러야 되겠구나. 저거 더 이상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창고 속에 숨겨두었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같이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각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창고 속에 숨겨두었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을 열어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밑단에 있는 글을 읽으세요. 아니 16절 다시 16절 맨 밑단에 있는 글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 잘 보세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가진 성품, 성격, 삶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들 속에도 나의 성품과 기질들이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말은 우리 속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기 싫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밀리에 그의 심령 속에 심어두었던 믿음이 작동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하면 나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면 이러지 못, 나도 못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 이 사실을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누구를 등장시켰다고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불을 내립니다 막.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저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속에 심겨 두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왜? 비가 내리게 하니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저건 목사님이 하는 거야. No.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안 믿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등장시키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의 뭐와? 성정. 이 성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본디 지니고 있는 성격과 마음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하였지만은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건 엘리야만 하는 거야.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야. 찬양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 속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 그 걷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느냐 하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교회 안 다녔어요. 예수님을 부정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루스디아의 한 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제가 지금 사도행전 14장 1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하나님,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15절에 일침을 날립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너 따라하세요. 네가 위대하면, 따라해보세요. 네가 위대하면 나도 위대하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이 임했나? 막 이렇게 막 혼선을 겪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바울이 막 가슴을 찢어요. 이렇게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면은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말이야.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막 바울이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5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뭘? 성정. 신구약 성경에 성정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개역 개정에. 아까 얘기한 야고보서와 사도행전 14장 15절에만 여러분과 같은, 나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은 뭐야? 이 일을 좀 보십시오.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를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이거를 무슨 귀신에 임했다, 뭐 자기 편견,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바울이 괴로운 거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냐 이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이 바울이 외친 거예요. 당신이랑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것도 복음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헛된 것에 얽매여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헛된 것을 버리고, 같이 읽으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들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손 한번 들어요. 엄지 이렇게 해보세요. 기분 나빠도 하세요. 빨리. 나에게도, 같이 하세요. 나에게도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때가 돼서 알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옛날 그 마음의 창고 속에 숨겨두었던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액션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 숨겨두었던 믿음이 씨앗이 때가 되니까, 우리 설 권사님 이렇게 씨 같은 거 많이 심으시죠? 어떨 때는 전 지금도 참깨와 들깨를 잘 몰라요. 근데 뭘 보고 합니까? 씨를 보고 합니까? 씨를 보고도 알겠지만 그게 싹이 나서 이렇게 줄기가 뽑고 아시잖아요. 믿음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사고를 깨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저게 진정한 사과고 깨고 들깨구나. 여러분 안에 잠재하고 있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언제 싹을 틔우시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믿음의 씨앗이 펑 터져서 여러분 사고를 깨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드러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삶의 내용은 뭐냐?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은 설권사님이세요. 우리 김혜순 집사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읽지 마시고 서강령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싹이 팍 튀니까 사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진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거짓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말씀 좀 띄워놔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파루엘 피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루엘 피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곧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와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파루엘 피타라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소망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 믿었다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가?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액션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소리쳐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향하여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조금 시험을 당해도 뒤로 넘어지고 주춤해버리는 믿음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초기 일관으로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사람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걸 띄워놓으라니까요. 단어를 성경을 좀 올려놓으세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바라고 뭐 했다고요? 믿었단 말이에요. 에피스토션.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심어줬던 믿음이 발동을 하니 그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혹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늙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말이 뭐냐 말이에요. 그 상황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아내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정자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었으니라는 단어예요. 믿었으니 뭘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사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자기 아내도 지금 태가 죽었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심어줬다 이 말이야. 내가 한다.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썩은 죽은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한번 외쳐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더 크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슬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돼요. 믿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네. 여러분 꼭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 또한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아니죠. 새벽에 와서 원고 정리를 하는데 주님의 입장에 아브라함만 그렇게 보여주면 뭐해? 너도 보여줘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으로 보여주었던 삶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나도 보여주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1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자, 띄워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단어만 찾으세요. 마지막 단어. 알고도 믿음이 뭐해졌다고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 약해지지를 않기를 원해요. 약하면 질병이 틈타요. 약하면 무너집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약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갖느냐,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나는 약하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은 18절의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환경을 초월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약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스데나스. 뭐 여러분 원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육체의 약함, 병이 든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스데나스. 그러니까 약했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는 육체적으로 약했다, 그는 힘이 없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약해지지 않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이 19절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의 믿음의 상태가 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 이따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7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지도에 띄워줄 거예요. 준비 한번 띄워보세요. 이따가 제가 얘기할 때. 자, 지금 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약했는가? 약한 상태에 그가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현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뭡니까? 자기 자신과 아내가 첫째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식 능력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꾸만 약해지는 게 뭐냐면, 제가 한참, 지금도 좀 젊었지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 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막 다리도, 저도 진짜 무릎이 지금 굉장히 아파요. 진짜 서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죄송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나이 들며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서 뭐가 그래? 절실함이 깨달은 거야. 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이 상태를 이야기한 게 지금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약해졌지만 왜 백세?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가 직감하고 있었던 현실은 뭐냐면 남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자신의 몸에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아내에게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7장 1절의 첫 부분에 말해요.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쭉 넘어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16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예요. 99세.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17장에는요 2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여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준다는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이거 동감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다니까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그게 뭐예요? 자신의 처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기 한 수도 띄는 게 뭡니까?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는 말이 아이를 낳을 것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하세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얘기했어요. 같이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거기 12절인가부터 보면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모든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불순물들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간곡하게 요즘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믿게 해달라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